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염려의 달력, 마태복음에 5가지 작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염려의 달력. 첫 번째 염은 뭡니까? 염려죠, 염려. 네. 그리고 려는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염려 가운데 있지만 큰 믿음은 염려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의심.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심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두 마음. 그래서 작은 믿음은 두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무리를 걷다가 딴 마음이 들었어요.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변하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달은 뭐예요? 달. 깨달음. 큰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해요. 근데 작은 믿음은 어때요? 수준이 그냥 늘 초등학교 수준이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말씀에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은 높던데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환란이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큰 믿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살펴봤고 각각의 키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먼저 무엇을 구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사실 이 염려는요, 주된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이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갖다가 내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갖다가 내쫓는데요. 자,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어찌하라? 성결케 하라. 다 작은 믿음에 대한 그 문제들을 그냥 성경은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파가지고 이해해야지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탈피해가지고 큰 믿음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시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전후 문맥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전후 문맥을 모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이해하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많은 병자들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주류가 누구일 것 같아요? 주류가 대다수가 누구일 것 같아요? 대다수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대다수가 이방인이라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거기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말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빨리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요 대목이 이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혹시 캐치가 되십니까? 그렇죠. 31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무리가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허나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그래서 지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방인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여기 지도를 좀 그려놨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놨는데 요 내용은 마태복음 14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6장까지 그 내용을 좀 집약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느 지역에서 일으키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베세다. 그렇죠. 베세다에서 여기 적혀있네. 예, 아실 거예요. 보통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받침, 그 찬양대 있잖아요.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요. 그 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인 무리만, 장정만, 이때 오병이어 장정만, 먹은 장정만 남자 5,000명이었잖아요. 여자라든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렇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 동요될까봐 제자들 갖다가 빨리 먼저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전후 문맥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은 원래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 큰 풍랑을 만났어. 근데 사실 밤에는 어부들조차 갈릴리 호수에 잘 배 끌고 나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낮 동안 데워졌던 따뜻한 공기, 차가운 것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큰 풍랑이 일어나요. 막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무리 늦었어도 밤 한 10시쯤에는 출발했을 텐데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6시간, 7시간 동안 갔다 여기서 헤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어쩌십니까? 제자들 도와주시려고 무리를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는 비명을 질러요. 와!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요때 있었던 일이에요. 요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게네사렛에 도착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은 요 게네사렛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떡 먹을 때 어찌합니까? 손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물론 전통 좋은 거니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의를 파악하세요. 그들의 진의를. 그러니까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시기와 악독과 질투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기 두로와 시돈을 거치는데, 요때 두로와 시돈을 거칠 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는 게 아니고 관용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건 약간 그 여인을 약간 시험한 거예요. 떠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뭘 먹어요? 주인이 먹던. 그렇죠. 그 부스러기,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합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밑에 이쪽 갈릴리, 밑에 쪽, 이쪽은 데가볼리, 이 두로와 시돈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데가볼리도 이방의 지역이에요. 이 이방 지역 데가볼리 갔다가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옵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와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셔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바다. 에바다,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에바다가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누굴 데려오냐면 귀먹고, 안 들려요, 귀먹고, 혀가 말더듬는 어눌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손에다가 튕겨가지고 이렇게 혀를 대시면서 에바다 하니까 귀를 혀를 맺혔던 것이 열려요. 자, 예수님께서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데가볼리 갔다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 이방 지역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오시니까 아까 모였던 사람들, 그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갈릴리 호숫가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 아니, 고침을 받았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 3일째 돼도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3일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에 가라고? 야, 그만 집에 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요? 예? 칠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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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들. 근데 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를 주셨는데 그 주 대상이 누구예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칠병이어에 그 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 솔직히 오늘 처음 아는 사람. 아니 이전에도 알고 계셨던 분. 이전에도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예? 왜 처음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예? 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알았을 거야. 얘기를, 아니 그 간단한 걸, 예? 어찌 보면 이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우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줘? 예. 말씀을 깊이 있게 파지 않으니까.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만 매일 말씀을 갖다가 먹이니까.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때 먹은 장정만 몇 명이에요? 오병이어 때는 장정만 5천, 칠병이어 때는 장정만 4천. 그래서 학자들은 오병이어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쳐가지고 약 2만 명, 요 칠병이어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합쳐가지고 약 15,000명 정도가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이러고 볼 때 시간적인 갭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합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야, 이 사람들 그냥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떡을 어떻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지금 거기서 따라다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굶어가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자기를 집어 돌아간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아, 여기서 떡을 어디서 구해요? 이 광야에서. 오히려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이어가 있기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이적을 제자들이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예. 그럼 왜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어디서 어서 구합니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치매 걸리신 분이 있죠?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큰 믿음 가지면요 치매 제가 볼 때 안 걸려요. 근데 작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깜빡깜빡해요. 깜깜한 믿음 갖고 다 치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배 타고, 성경 말씀 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그러니까 배 타고 어디로 건너가시냐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달라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데 막달라는 누가 생각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왜 마리아를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을까요?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성경에 보면 6명인가 7명에 나와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출시를 하는 거야. 우리도 예전에 저기 논산에서 시집 왔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논산대. 그런 식이야. 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여 지역에 딱 가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곳을 마가단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마가단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성경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보면 달마누다. 발음도 좀 어려워. 달마누다라는 이게 다 똑같은 막달라 지역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막달라 지역을. 근데 여기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표적 논쟁이 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과 14절의 말씀. 저는 좀 덥네요.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의 말씀.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그냥 표적이 아니라 무슨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니 표적이면 그냥 표적이지 무슨 하늘로 오는 표적이 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당시에는 구분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땅의 이적과 하늘의 이적을 구분했어요. 왜 구분했냐면 요 땅의 이적은 귀신들도 땅의 이적은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기적은, 하늘의 이적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네. 이거를 유대 랍비들은 하늘의 이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여러분의 자신은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도 땅의 이적입니까? 하늘의 이적입니까? 하늘의 이적. 한 군데 더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까지 다 핥혀요. 물까지. 이것도 무슨 이적이다? 하늘의 이적.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하늘의 이적을 갖다가 요구했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너희들 잘 봐라. 저기서 번개 있을 거다. 번개 구르르. 자, 저쪽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막 불이 내려. 자, 봐라. 1시간 동안 태양이 멈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보여줘 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면 사실 그들의 조합부터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거의 견원지간이에요. 견원지간.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원치 않았어요. 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안에 제사장 그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로서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붙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 둘 간의 사이가 어땠어요? 굉장히 안 좋죠. 예?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을 거예요. 예? 원래 그게 있어요. 그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다? 그 순사 갑제비. 순사 데리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독립운동했고 저 집안이 뭐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그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놈이 그놈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둘의 사이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왔어. 같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갖다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걸까요? 그거는요, 둘 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 예수님은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사두개인 파도 아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 정치 지도자의 위치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였다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악한 마귀 사탄. 악한 마귀 사탄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표적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모함했을 것이 자명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요 때도 요 전통을 논쟁할 때도 장로들의 전통을 내게,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요 바리새인들은 다 껴. 아마 예수님한테 가장 미움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보는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근데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극과 극의 기준이 됩니다. 뭐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실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천재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참 천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많어, 예? 입이 많어. 그러면은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 그럼 사도 바울한테 해결해 달라고 편지가 와.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쪽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 이쪽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시험 들고 교회 나가버려요. 이쪽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은 이쪽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냐?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참 천재다. 그런 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도 바울보다 더 천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더 천재가.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얘기해요. 하늘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데 그 요나의 표적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막달라 지역에서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대상이 누구였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에바다라는 그런 이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요 딱 막달라 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는 볼 거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뭐 보여줄 이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십니다. 요 벳세다로 가시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엇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 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